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탈출을 시도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어제도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비행기에 매달려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져 죽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탈출이 간절했기에 무모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시도했을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체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71편 시편의 저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놓여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탈출이 간절하고 또 구출이 간절했는지를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구하소서, 흉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시인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저자는 그러한 때 피할 곳이 하나님뿐이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모태에서부터 늙을 때까지 도우소서라는 내용들이 있고 14절에서부터 16절에는 소망을 품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입니다. 시편 71편의 저자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로 보기도 하지만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많은 다른 시들과 통하는 내용들을 볼 때 70편에 이어서 71편도 일반적으로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잘 아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상황이 오늘의 상황일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매칭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인지 또는 정신적이고 또는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이고 모호한 부분일 수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같이 연결될 수 있고 해당할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숨을 바위, 그리고 반석, 요새, 이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변함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늘 피하고 찾아서 숨을 수 있는 바위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악인의 손, 그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위협하는 존재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붙잡혀서 탈출할 수 없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장중이라는 것을 한자로 살펴보면 손바닥 장자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움켜진 소나기 안, 또 그것을 조금 더 의미를 의역하자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테두리 안이라고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손안에 있어. 너는 내 손안에 있어. 그렇게 의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장중에 머물기를 구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열광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주먹을 이렇게 세게 쥐고 푸는 연습들을, 푸는 놀이들을 해볼 텐데, 아이가 아무리 주먹을 세게 쥐고 있어도 어른은 그 주먹을, 그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펴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궁극적인 가장 위대한 방법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움켜쥐고 너는 끝났다라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손에서 악인의 손을 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의 장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날씨, 계절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날씨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이제 8월 말에서 9월이 되는 이 시기가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발적인 기상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어떤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3절까지는 모태에서부터 늙을 때까지 도우소서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71편의 저자가 나이가 적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은 나이가 많았을 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주가 나의 소망이셨습니다. 나의 신뢰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 상황의 순간에서, 삶의 순간에서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편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을 때에도, 죽기 전에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왔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떠올리면서 부르는 이 노래, 이 시는 정말 그 세월이 녹아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고 녹아있는 그런 탁월하게 아름다운 시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역사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일이고 확실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으로도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계속 전해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문구를 태네에서부터 천국까지 이렇게 변형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국가가 한 사람 한 인생을 최저 한도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최저한도로 그저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영혼까지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9절의 말씀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젊고 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늙고 쇠약할 때는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면서 대적하면서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100억 가까이 쓰고 변제할 길이 없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뉴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또 용서하려는 그런 뉴스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늙고 쇠약하고 경제력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자식까지 등을 돌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을, 그 노래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살아온 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모태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해졌을 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 늙을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저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품고 찬송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 숫자로 다 카운트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욱 계속 찬송하고 전하겠다는 그 시인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찬양하며 전하는 것이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가 모두 늙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불려지는 노래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성도님들의 노년 그 시절 속에서도 시편 71편이 성도님들의 노래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본문인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시인의 고백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서 이제는 찬양하며 전하겠다는 결심과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들이 함께 떠오르고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의 수많은 인생 살아온 날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전해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와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